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면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성경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1절에도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정보를 안다라기보다는 인격적 교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실 자체를 몰랐다라는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손들이 몰랐을 수가 없죠.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홍해와 요단강을 도하했던 기적이라든지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그들이 어찌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손목과 미간과 집 문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수시로 되새기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절기들 때마다 이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곤 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과거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나의 삶 속에 구석구석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부모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현실의 문제가 그들 앞에 닥쳐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막 농경사회로 진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기서 계속해서 살았던 가나안인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곡식의 소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보다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에게 절해서 더 많은 곡식을 얻어보자 하는데 미혹되기가 참 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의 종교는 굉장히 육감적이고 쾌락적이었기 때문에 유혹의 정도가 더 컸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구름과 폭풍의 신이고 아스타롯은 다산과 전쟁의 신으로 이 두 신이 부부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두 신이 한 해의 소출과 다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신이 사랑을 많이 하면은 자손의 수가 또 가축이나 땅의 소출이 많아진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예배의 행위로서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아주 달콤한 방식이 그들 앞에 주어지고 있는 거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소원,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현실의 문제와 부딪힐 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자녀의 진학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 같은 우리 삶의 현실적이고 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바로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물론 예배해야 되지만 이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음행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국말로 직역을 하자면 창녀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고서 다른 신과 바람을 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창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돈을 주고 몸을 판다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나 사랑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죠. 그 생활이 지속될수록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강렬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단순한 마음의 소원이 아니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남녀의 성적 결합과도 같은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안정감의 우상이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조그마한 불완전한 순간이 다가오면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수록 불안함과 초조함이 커지기도 하고 삶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인정의 우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군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는 것 같을 때 그 하루를 망치게 되고 또 누군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막 잠이 안 오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의 어떤 영역을 조금 내어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존재와 삶에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는 더욱 목마르고 메마르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의 전부를 점점 더 걸게 되는 것이죠. 결국 노예보다 더 심한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의 도입부부터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경고하시고 진단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가나안 땅의 세계관은요, 다신론을 믿는 세계관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신만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세상에는 참 많은 신이 있고 각 신마다 담당하는, 즉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특정한 영역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에는 이런 신을 믿어야 되고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신, 또 사랑에는 이런 신, 음악과 전쟁에는 각각 이런 신들이 주관한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얼핏 들으면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는 관용적인 세계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취향과 필요대로 자신의 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비가 와야 할 때는 바알을 좀 달래주고 이것이 필요할 때는 이 신에게, 저것이 필요할 때는 저 신에게 나아가서 내가 선택한 나만의 신들을 취합해서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결국 나 스스로 주인 되겠다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떤 특별한 순간에는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가정, 나의 커리어, 나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야망과 커리어는 내가 주인일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명성은 내가 지킨다라고 고백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모두가 나를 칭찬하고 존중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소한 오해를 받으면 찾아가서 일일이 해명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내 명성과 내 커리어는, 내 평판은 내가 지켜야겠습니다라는 몸부림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 자녀의 앞길은 내가 책임집니다 라고 한다면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역에도 내가 주인 되어야 한다. 물질과 시간과
가족과 자녀와 나의 미래와 그 모든 영역들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그 깔린 의도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죠. 어서 돌아오라는 절규이자 탄식인 것입니다. 1, 2절 보시면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시험하여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남겨두신 민족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어요. 블레셋의 5군주, 또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남서쪽, 남동쪽, 북서쪽, 북동쪽에 위치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지금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 기술이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고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진짜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나 전쟁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이죠. 온통 사방을 둘러봐도 늘 이방 민족들과 적들이라는 이 상황 속에 어디 하나 갈 데가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립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눈을 들어 아무리 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 문제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5절과 6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며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삶의 현실에 나아가서는 전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더라는 것이고,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구체적인 삶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전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사실은 하나님은 가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엄마의 하나님이고 아빠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시죠.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9절 보시면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하나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사사로 보내주십니다. 자,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의 등장보다는 사사기 전체의 패턴을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데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려움에 처하죠. 그때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 패턴이 사사기 내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영적인 침체를 겪으면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즉각적인 회개, 8년 정도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적인 사사를 보내주셔서 곧바로 구원하시는데, 나중에 가면은 사사의 모습들도 점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돼요. 삼손 같은 사람도 사사로 쓰임받는 전체적인 영적 타락과 침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사사기 전반에 나오는 거의 유일하게 이상적인 사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이상적이었던 온니엘이라는 사사마저도 11절을 보시면 그마저도 결국 죽게 되죠. 그의 죽음과 함께 또 다른 타락과 영적인 무너짐이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사사기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배교했다가
섬겼다가 배교했다가 반복하면서 점점 영적 침체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나 그들을 신실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처절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사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이 엄청난 간극을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이제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시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조차도 온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죽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죽고 이스라엘은 또 배교의 늪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친히 그 너무나도 크게 벌어진 간극을 친히 메꾸시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선택을 하십니다. 물론 그분도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신실하심을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따로, 현실적인 문제 따로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타까운 삶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인 되십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요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누리며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런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물질의 문제, 미래의 문제, 눈앞에 닥친 현실과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그 문제 가운데도, 그 어려움과 그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그 모든 순간을 살아내므로 나의 살아냄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